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에 무려 5권이나 되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러니까 주후 그러니까 AD 70년이 지나고서도 한 20년이 더 지난 그러니까 AD 한 9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자라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고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특히 누가 복음은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의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이미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무슨 말 하셨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그런 것들은 이미 다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집중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사람이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거의 마지막이 뭐예요? 도마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창자국 났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그분의 못자국 난 그 두 손 안에 그 못자국을 다 만져보고 나서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한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그건 아주 정교하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신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보면 쪽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에,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쪽복음이라고 보셨었죠? 예? 교회 가면 쪽복음. 그 쪽복음이 내용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쪽복음이라고 해서 성경을 이렇게 요한복음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뭐 전도용으로도 쓰고 교회에도 많이 비치해 놓고 사람들한테 많이 줬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을 준 게 사실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쉬운 복음서가 아니에요. 새신자들에게 준 이 쪽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인데, 사실은 요한복음이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완전히 수준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물론 우리가 띄엄띄엄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듣긴 했지만은 요한복음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렇게 된 것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이 이제 높아지셨잖아요. 영적으로 수준들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을 충분히 이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전에 다른 성경에 이런 선포가 있었습니까? 세상 어느 책에도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써놓은 어떤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이제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포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로고스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까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면 하나님은 아니시잖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따로 계신 거잖아요. 즉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런 말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이 다매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말을 대신하면 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3절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세가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링컨이 했다. 그런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보면 평안하고 정말 예수님 닮고 그리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얼굴이 다 말하자면 얼굴에 빛이 없고 말이죠. 그리고 얼굴이 심하게 상한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 잘생긴 거 못생긴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얼굴도 특히 나이 들어서 완전히 그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날이 갈수록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빛을 받은 사람은 빛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밝게 빛나지만은 그러나 빛이 없으면 생명 되시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그러면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 대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아름다운 것. 그런데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산 사람이 아니죠. 살아있다고 다 산 사람입니까? 걸어다닌다고 다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걸어다녀도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만 남았다고요? 육신만 남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 거예요. 왜? 이미 걸어다니는 시체였으니까. 걸어다니는 시체나 마찬가지니까 물로 쓸어버려도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때 인류를 심판하셨을까, 물로 심판하셨는가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은 육신만 남은 고깃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시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이 죽으면은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부터 바뀌어요? 얼굴빛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보셨습니까? 그래서 얼굴빛부터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무슨 색깔로 바뀝니까? 청황색으로 바뀌죠. 네, 청황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살아있다고 그러지만은 살아있음에도 이미 벌써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빛이 되십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도올, 김영옥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서양 공부뿐만 아니라 이 동양학까지도 말이지, 그 중국의 그 많은 것들까지도 그냥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 자체에 대해서, 성경의 자체에 대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자체에 대해서도 지멋대로 해석하면서 얼마나 비판을 해야 됩니까?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비판을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 생명이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얼굴에 빛이 있습니까? 예? 지식은 많이 있을지 몰라요. 세상의 지식들은 많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얼굴을 보세요. 얼굴을 보시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말투 자체도 그냥 악함이 나오잖아. 그게, 예? 말투 자체도 어떻게 못해가지고,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냥, 예? 예? 그러고 나오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해.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지만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고 존재하고 계시지만은, 빛이 비치고 있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짓들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두움이 빛을 이깁니까? 여러분,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니라, 이 말씀이 다른 번역에는 뭐로 되어 있냐 하면은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국 빛이 들어오면요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어두움이 이기는 것 같아. 잠시 어두움이 다 모든 것을 삼키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결국은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빛은 어두움이 이기는 것 같아. 예, 그렇잖아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 같고, 어둠이 다 이겨버리는 것 같고, 어둠이 다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것 같은 세상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조짐들이 이미 다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가 사실. 예? 한국은 뭐든지 빨라 보면. 하여간 이게 뭐든지 이게 먼저 뭐가 이루어나. 참 희한한 나라예요, 이게. 보면은. 그런데 결국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대로 어둠이 다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빛이 이기게 돼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히브리어로 여호하난입니다. 여호하난을 요한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제 요한 그렇게 부르는데, 여호하난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빛인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령 또는 대변인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9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천지백갈이라는 얘기예요. 예. 단지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런데 알지를 못해요. 빛이 있되 그 빛을 보지 못해요.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요. 심지어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어둠 속에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기가 무슨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잘 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국 영적으로 그들은 다 어둠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면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가.
캄캄했죠. 그런데 어느 날 빛 대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마치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아.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우리가 느낌을, 내가 캄캄한 터널 속에 있었는데 드디어 터널을 나왔구나. 밝은 대낮에 그냥 터널을 나온 느낌. 그게 빛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삶이라는 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데 13절 보면은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 영접하고 싶다고 영접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져야 예수를 믿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져야 믿는 것이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지 육신을 입고 오신 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입고 오셨다가 다시 그 껍데기를 벗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인간이 되셨다가 다시 말해서 사람이 되셨다가 공생의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빌려서 잠깐 오셨다가 육신을 벗고 가셨다 말하는 걸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수천 년 전부터 이미 1000년도 넘은 그런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게 무슨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잠깐 빌렸다가 그랬다가 그걸 다시 벗어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진짜 부활한 것도 아니야. 그렇죠? 뭐 어차피 껍데기 잠깐 빌렸다가 빌려 쓰고 가신 건데 그러면은 부활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뭘 추구하고 있어요? 은혜를 추구해.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너무 좋아하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얘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감정적이죠.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해요. 감정적입니다. 그 은혜는 너무 좋아해. 근데 진리는 잘 모르겠어.
아유, 진리는 그냥 머리 아파. 그냥 좀 머리가 아파. 예? 괜히 복잡한 건 너무 싫어. 그냥 복잡한 거 갖고 말이야. 예? 복잡하지 않은데.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동시에 진리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우리도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위에 다 같이 가야 돼요. 은혜가 있고 진리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은혜만 너무 추구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진리만 너무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여러분 모두 그래서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신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이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요. 그러니까 요한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보다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이 이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내가 형인데 6개월 형인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6개월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앞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알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앞서 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보다 앞선 분이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못 믿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을 못 믿으니까 다 못 믿는 거지. 예수가 하나님이시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이 당연히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 주셨다. 당연하지.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러면 잉태되셔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물 위로 걸으셨다. 그럼 하나님이 뭐 물에 빠지시겠습니까? 빠지면 더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죽은 자를 못 살리시겠습니까? 죽은 자를 못 살리시면 우리도 다 죽고 나면 그러면 부활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다 믿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믿고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비침해 모두가 다 빛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밝아지게 하시옵소서. 어두움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악한 귀신들은 다 떠나게 하시옵소서. 병은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은혜는 넘치게 하시고 진리가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둠, 생각 속에 있는 어둠, 생활 속에 있는 어둠, 손에 있는 어둠, 가정에 있는 어둠, 사회에 있는 어둠,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들을 시시때때로 삼키고자 오늘도 점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빛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온전히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이 다 밝아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죽고 싶거나 그런 마음들 모두 다 어둠의 세력들이 오니 주여 이 모든 것들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 모시고 밝아진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산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